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지혜의 근본이시며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인 우리에게 이 귀하고 귀한 최고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아직 우리가 어리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 또한 침체됨으로 인하여 이 예배 시간이 설렘으로 가득하지 못한 거 긍휼히 여기시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시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꼭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떤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반응이 없을 때 기분이 엄청 안 좋습니다. 뭐 문자, 카톡 등등 할 때 요즘에 그 두 마디가 있죠. 읽고 답이 없을 때 다 알죠. 뭐라 그래요? 읽고 씹는다 그래가지고 일씹하잖아요.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게 썩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다. 이건 뭐 세상을 가진 것보다 아마 더 기쁘고 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찌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또 아픈 부분 고쳐 주시고 또 보지 못한 부분 열어 주실 거고 듣지 못한 또 영역이 열려 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사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것보다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보다 더 값진 것으로 놀랍게 우리를 만나 주심에 옛사람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놀랍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분도 졸지 마시고 더욱 큰 은혜가 뭔지 꼭 기다리시면 놀랍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 여기 안에요. 우리의 과거의 궁금한 점도 다 나왔고요. 지금 이 현재에 왜 이건 잘 되고 이건 안 되지 그 답도 다 나와 있고요. 앞으로 영원까지 어떻게 될 것도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혼자 보면 해독이 안 되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했기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되겠고 셋째 좀 성장해야 되겠고 사모해야 되겠고 관심을 가져야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떻고 이 현재 내가 조금 함정에 빠져서 그랬네 거기서 헤어나오게 되고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영원한 미래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속상하기도 괴로워도 기뻐도 이 말씀을 사모하실 때 이제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냥 우리가 읽기 쉽게 1장, 2장, 3장, 4장, 5장 나눴지만 전체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평생이면서 참 신기하죠. 제가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참 사도 야고보 좀 그런가? 1대1로 할 때는 야고보는 좀 그러잖아요. 참 야고보님은 참 행복했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깨닫게 해주기를 나는 그때는 몰랐었어.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몰랐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러워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는 나중에요 부활 후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이제 세상의 지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존경받는 그런 사도가 되었는지요.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그 속성과 결과를 말하는데요. 세상 지혜의 속성은 보니까 뭐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하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16절에 나와요. 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장사로 말하면 남는 게 있다 없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장사를 해서 나중에요 한 5년쯤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그래도 투자할래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라 그래요? 야, 참 헛살았네. 다 후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후회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며 돌이킬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참 할 수 있었는데 실수했네. 내가 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죄를 의지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아버지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세상 지혜로 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무익하게 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뒤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100배뿐이 아니라 30배, 6배, 60배, 100배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유치원짜리 아이도 하나님 지혜로 살 거예요 그러지, 나는 세상 지혜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 아는데 우리는 죄에 물들어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세상 지혜가 하와가 바라보는 선악과처럼 왜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정말 탐스럽게 보이고 안 하면 엄청 손해볼 것 같고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어 내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길이 아닌 데를 가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실 수 없으셔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익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현상이 어떠한 줄 아느냐. 4절까지 지금 그 현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다시 또 제3하라는 것은 너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거든요. 그때부터 고통,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어가면서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설레며 행복하며 사실 축제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기 때문에 서로 얼굴만 봐도 기쁘고 행복하고 아파요. 괜찮을 거예요. 서로 한 무언의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 우리가 세상 지혜에 매여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괜찮아. 내가 해줄 거야. 내가 강제로 하지는 않을 거야.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제 옛사람 옛것들보다 더 좋도록 내가 너에게 다가갈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남는 것이 없고 악한 일, 무익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중심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현상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싸움은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그런 전쟁을 말하고 다툼은 어떤 부류의 그런 개인 간의 그러한 이제 다툼을 말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과 막 총칼보다는 서로 경제적 등등 뭐 그런 전쟁과 개개인의 다툼이 없는 거 보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할 가족끼리도 그러는데 부부끼리도 때로는 막 침묵하며 삐지기 운동을 하는데 며칠 말 안 하기 운동 뭐 등등. 그렇게 싸움과 다툼이 나는 이유, 오늘 여러분이 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 대답만 하시면 다 100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세상 지혜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 남는 게 없는데 왜 하려고 해? 예,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 정욕은 세상을 참 좋아하는 거, 내 욕심, 본능, 뭐 쾌락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싸움과 다툼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지금 여기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살인했다고 정말 죽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죠. 아닌데 미워하는 것만,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서로 물고 뜯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현상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딱 선을 놔버려요. 참 하나님 너무하셔. 아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또 잘못 구해서 안 준다 그러고 또 구하지 않아서 또 못 받는다 그러고,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게 바로 세상 지혜 육신 중심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소통을 말합니다. 가족끼리 부모와 자녀의 소통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가족이란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세상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세상 지혜밖에 알 수가 없어서 세상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참 인생 헛살았네, 참 인생 헛살았어, 참 허무하네,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눈을 뜨고. 그리고 순간 다시 깨어보니 이야, 기가 막힌 악소리도 못하는 고통의 장소에 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됐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 지혜에서 벗어날 그러한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거를 우리더러 우리만 하라고 하심이 아니라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또 너희가 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맨날 시간 내서 일도 안 하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영육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금 사실 받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아버지께 구하고 받고 서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로 살아가기를 이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뭔지 아시죠? 자기 남편 놔두고 좋은 거 얻기 위해서 다른 남편이 준다고 하면 후딱 따라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아니 세상 지혜가 그렇게 달콤하니 결과를 말했잖아요. 그건 무익한 길이야.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말씀이 들려져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믿어지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줄 이제 믿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5절에 나와요.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그렇게 하나님은 질투까지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몸값이 올라가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어 주셨는지 몰라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훨씬 더 못하도록 장군 천사 보내며 정말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3일째 하나님이 쉬는 날은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쉬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다 끝나고 두 갈래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질투하신다.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성경학자들이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한데 질투하시며 시기하실까?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씀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죠.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한다. 질투가 뭔지 아시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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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데, 도대체 우리 같은 게 뭔데? 마치 우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속말이 되는 그런 개미보다 못한 존재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왜 그렇게 원하시는지,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은 그 은총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기다린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리워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여기까지가 4절까지가 세상 지혜로 살아보니 응답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무익한 길이고 가는 길이 아니고 먹는 음식이 아니고 입을 옷이 아니다. 그 길은 세상 지혜로 살아간 삶이. 이제 한번 중간 점검을 하시죠.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갈 때 맛을 분명히 확실히 아실까요? 이거 알지 못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예배가 맛이 없어요. 이게 뭔가 돌고 도는 광야만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광야도 나쁘지 않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에 거기도 천국인데, 세상 지혜 욕심에 똘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과거만 바라보고 후회하는 그 발걸음이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아직도 내 편한 대로 세상 지혜로 앉아있고 세상 지혜로 살아갈 때가 많아서 이렇게 기도가 맛이 안 나는구나. 절대로 이제 무익한 삶, 남는 게 없는 장사는 하지 않으리라.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거,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엄청 혼났어요. 그걸 땅에 묻었어요. 남는 장사하지 않았어요. 사업가로 말하면, 장사로 말하면 이 세상은 장사하는 거와 같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지런히 남기셔야 되는데 그 비법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느냐? 6절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혜가 뭐냐면 세상 지혜로 살아갈 때보다 조금은 버겁지만 나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니 훨씬 좋구나. 그래서 억지로 질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달콤한 행복한 맛에 취해서 이제 달려가게 된다는 거죠. 옛 삶은 다 잊어버리고 더 생활 속에서 아버지 찾게 되고 찬양 부르게 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의 은혜, 더욱더 좋다 이겁니다. 글쎄 뭐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녀 간의 관계를 이제 비유하면서 과거에 많은 남친 여친이 있었지만 지금 만난 남친 여친이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도 보고 싶고 마음 설레고 어쩌면 그 적은 부분까지 그렇게 아래서 편하게 해주는지 옛날에 사귀었던 남친 여친이 눈 녹듯이 싸그리 녹아버리고 생각이 1%도 안 난다. 그게 바로 더욱 큰 은혜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그렇죠. 뭐 예배보다 좀 누워있는 게 편하고 뭐 기도보다 친구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고 이게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걸 아버지가 다 아셔요. 이제 조금씩 이 세상 내 힘,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고 설레이고 더 맛이 나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줄 테니, 네? 그러니까 이 차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더 큰 은혜가 점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영순아 너 이제 벽에 가만하고 뭐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내가 더 좋은 거 한 나라를 줄 테니 그거 한번 다스려 볼래? 저는 1초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요. 세상을 다 준대도 이제는 주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이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조금씩 쌓이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아시겠죠? 교만한 자는 무슨 지혜 쓰는 자? 네, 세상 지혜 하나님 지혜 마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를 7, 8, 9, 10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이 삶으로 사라져지도록 하셔서 이제는 세상 지혜 쓰고 싶지만 아주 쓰고 싶지가 않아. 이제 너무나 이제는 어리석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럼 지혜가 뭐예요? 아는 지식이 생활 전반에 영향력이 끼치게 하는 것을 지혜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세상 지식에서 진리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고요. 세상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좀 쌓여야 되겠죠. 점점. 그래서 이 시간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따라 성령 하나님이 한 숟갈 먹이시고 어떤 사람은 한 그릇 먹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 너는 5그릇 먹어야 돼. 그렇게 양에 맞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시기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더 큰 은혜를
이 시간에 먹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싫어요.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뼈만 남아도 데리고 가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다 보니 뼈만 남았어. 그래도 어디 데리고 가요? 천국에. 그러니 일찌감치 힘들어도 조금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갈망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게 바로 응답받는 삶이에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조금 환경이 힘들고 버거워도 누구 믿어달라고? 나 좀 믿어다오.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않느냐. 나를 좀 믿어다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좀 순복하라. 그리고 세상 지혜로 달콤하게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라. 이왕이면 세상 거 다 준대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좀 두 다리 뻗고 좀 펑펑 좀 울어보시라 이 말이죠. 그게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임재하면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죄는 뭐예요? 세상 죄를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지금 상태. 그런데 우리에게는 후회가 아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데. 네? 이거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 지혜가 지금 후덥지근하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 것내 고통만 매여 있을지라도 이 순간에 회개의 특권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부르면 돌이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밝히 보여지게 사실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도 준비되어 있네요. 보혈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그냥 돌이켜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성도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두 마음. 어떻게 아직도 세상에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의 양이 적으면 이 시간이 뭐가 더 편해요? 더욱 큰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두 마음 중에 사랑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나눠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러면 이게 평생 못 사게 결혼 못해. 이게 콩깍지가 껴서 저 사람밖에 안 보여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콩깍지가 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밖에 안 보여.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행복해요. 부부간에는 콩깍지가 끝까지 벗겨지지 않아야 행복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 마음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성도들 손을 보니까 도대체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뭘 달라고 하는 것인지 세상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하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뭐 때문에 아버지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세상 지혜가 더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몹쓸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엄마 아버지께 애통하며 울 때지 나는 다 됐다. 내가 제일 잘났다. 지금 교만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는데 그것은 죽은 목숨과 같다는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거짓, 자랑만 있으니 그 마음에 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요 거의 자랑에 자랑을 붙여서 나중에 자기도 몰라가지고 아주 거짓말에 매여서 거짓말. 그건 다 사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 그죠? 그래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마지막 주 앞에서 낮춰라. 왜?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무익하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그거 쥐고 있으면 이거는 썩을 거고 더 좋은 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놓으라고 낮추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더 가득 채워주겠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이제 결론을 지을 거예요. 네? 오늘 응답받는 신앙생활인데 지금 현재 지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삶은 무익하다. 그리고 남는 게 없는 장사다. 그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가야만 선을 행하게 되고 남는 장사를 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다. 그런데 잘 안 된다. 더 큰 은혜를 아버지가 주시는데 이 더 큰 은혜는 첫째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신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 키워내시려고 아름답게 키워내시려고 세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모든 공적 예배와 생활 속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맛이 나고 더 편안하고 더 완전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믿음의 분량 따라 더 큰 은혜를 지금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채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청산해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속력을 내서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자녀 삼아 주셔서 무익한 길이 아닌 많은 이익을 남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온 누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